합독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재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의 중에 하나님의 전에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제대를 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미시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의 이 일에 대하여 왕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이 성경을 에스라를 이제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이제 들으면서 자꾸 계속 듣고 그래요. 근데 이 에스라 5장에 들어가 가지고 오늘 여기 말씀이 11절 말씀이 탁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아멘. 이 중심의 이 말씀이 바로 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큰 왕 솔로몬 성전이죠. 이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것이 뭐냐면 스룹바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예언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나오는 에스라와 오늘 느헤미야가 나오죠.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완성하고 에스라는 이제 성전을 다시 이제 그 장소에 그 치수 그대로 다시 만드는 가는 과정이에요. 왜 이제 이 말씀을 잡았냐면 이 지금 성전이 무너진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 에스라 1장에 보면은 바세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세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세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결국은 말에 적국의 왕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데 자기에게 이 정복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떤 그 성령이 오셔서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듣는 거예요. 이건 내가 뭐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온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온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또 특권을 주셨구나. 그러고 나서 그 주었기 때문에 너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져라. 이 사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요. 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요?
그 보니까 아주 좋은 말을 했더라고. 그 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요. 그랬더니 지금 막 시끌벅적해. 시끌벅적해. 그 국회의원들이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말이 진짜 참말이에요. 그쵸? 참말인데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의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지경에 도하더랐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에스라 그 전에 보면요, 역대하 말씀을 보면 여호와김 뭐 이렇게 왕들이 많이 나오면서 유다 왕 시드기야 때 이제 완전히 박살 나버리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부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70년이 이제 지나간 거예요. 예, 이 역대하 36장에서 에스라 여기까지가 지금 70년이 흘러간 세월입니다. 그래서 5장에 지금 다시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이제 교사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있어.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을 때는 성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그 예배드려야 할 그 장소에서 어떻게 장소가 없어지는 거죠. 장소가 없었던 것처럼 이 불행한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70년 만에 와서 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릴 때 그 기분이 어떠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포로로 갔다가 온 그 회중의 그 모든 인원이 약 42,360명이에요. 남종 여종이 7,337명, 노래하는 자 성가대가 200명, 이렇게 약 5만의 이런 이 회중들이 모여 있는 이 가운데 이 완성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시 어떤 마음을 줘서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수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진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다시는 먼저 우리가 설교할 때 너 나 버렸어? 나도 너 버려. 그래 놓고서 또 다시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 없는 그들을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그 강대국을 결국은 그 강대국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성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부쉈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면 성전을 부술 수가 없어. 근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속에는 뭐냐면 이방의 신들, 그러니까 음란하다는 의미는 영적인 음란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마음에 있지만 세상 신들이 그 마음 속에 있던 거예요. 이게 음란이에요. 영적 음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네 사람의 손에서 짓는 전에는 내가 잊지 않겠다 해가지고 떠나버리신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계시되면 그 성전이 부서집니까? 안 부서지죠. 이렇게 솔로몬 성전을 다시 이제 회복하는 내용이 오늘 이 5장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약 15년을 지금 중단이 됐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총독, 사마리아에 있는 그 총독이,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바사왕들이 세운 이제 이 총독들이 이제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못하게. 그렇게 결국은 15년을 중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그 기록한 그 말씀을 찾아내가지고 다시 이제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약속의 하나님은요,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그 에레미야에게도 약속했지만은 다니엘에게도 약속하고 그 많은 선지자라고 약속했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심지어는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도 중단됐던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성전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제 이 성전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셔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끝나고
끝나고 나서 약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셨는데 그때 이제 헤롯 성전, 오시기 전에 이제 헤롯 성전을 이제 아름답게 이제 미석으로 다 돌로 다 해서 진짜 인테리어를 제대로 한 거예요. 아주 아름답게 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헤롯 성전이 나중에 그 무너지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전에 그 성전에 대해서 저 성전이 무너질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우리가 아는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의 이 명칭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 주의 성전, 하나님의 전, 아버지의 집, 야곱의 하나님의 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부르는 그 이름들이 여러 가지예요. 내 영광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제사하는 전,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 성소의 집, 성산, 또 여호와의 전의 산, 그다음에 범막, 시온, 이게 전부 성전을 뜻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그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전이 이제 무너질 것을 설명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70년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을 통해서 포획당해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이 되면서 없어져요, 성전이. 그렇죠? 성전이 없어지고 이제 뭐 어떤 교회 시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제. 이제 성령이 이제 함께하는 그런 전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지만 시대에 따라가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전의 역할을 현 시대의 성전 역할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예요? 금방 아까 10시 14분인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라고 또 문자 또 왔어. 어떻게 해? 계속 지금 예배 드릴 수 없는 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예배 드려야 할 그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지금 무엇인가 바벨론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이란 이런 이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우리가 침략을 받지만은 여기에는 침략받게 된 동기 그 이전에는 먼저 믿는 우리가 먼저 믿었던 우리가 지금 타락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안 계신 것과 동일한 거죠. 지금 우리가 이걸 이제 말씀을 이제 깨달아야 돼. 아, 이거구나. 그러면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진짜 회개 현장에 나가서 회개해야만이 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성경에도 보면요, 지금 느헤미야 때, 이제 에스라 때 성전을 다 만들어놔요. 근데 에스라가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이제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이들이 구장에 가서 이제 9장 11절인가? 11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는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었사오니, 그러니까 남겨주고 이렇게 다시 성전을 해줬는데 이방 아내들을 구하다가 그 소생, 이게 자식까지도 낳는 성전 만들어 놓은 건 지가 이제 21년 약 됐어요. 15년 쉬었다가 다시 성전을 지어가지고 이제 21년 됐는데 그 성전 질 때는 막 통곡하고, 생각해 보세요. 70년 만에 예배 드릴 때,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애타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만이 약 5만 명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성전 짓고 나서 21년이 되니까 또 이들이 제사장서부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것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오셔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사단 그런데 사단이 뭐냐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요?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시험을 주는데 하나님이 또 허락도 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 허락했을 때 허락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 시험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사단을 보내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단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나 안 나오나 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나 아니 경외하나, 말씀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에 들게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이제 성령에 이제 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이제 전하냐면요, 요한 1서를 이렇게 보면서, 요한 1서를 1, 2, 3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그때 보면 이 사단의 세력들이 이게 4개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그 적그리스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게 지금 요한 1서를 기록할 때가 80년도, 90년도예요. 그러면 70년에 디토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 지금 다시 뭐가 돼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그 핍박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들이 이제 나오는데 거짓 선자들도 나오고, 또 그 당시 이제 로마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적그리스도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왜? 마지막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느끼는 그 영적인 어떤 그 핍박의 시대도 바로 이런 것이 오는 것처럼, 그러나 그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할 때도 역시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유혹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아주 엄청 힘들 때예요. 힘들 때.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핍박이 오죠. 더 핍박이 오는 거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성전의 이 기능이 점점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면, 6장 마지막 때도 보면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제 성전이란 말이에요. 몸이 성전이 돼야만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야만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현장에 나가서 진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성전의 역할은 뭐죠? 사랑.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 속에 이게 귀 잘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뭐예요? 공격을 받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초대 이제 그 교회 시대 때 그 얼마나 많은 우리 어머니들이 진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집 안이 지금 교회보다 더 아름답게 꾸렸어요. 그렇죠? 더 아름답고 좋게 꾸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려면 교회도 역시 뭐예요? 아름답게 지어야 돼. 아름답게 지으려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70대, 80대 이런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때는 말이야 먹을 것도 없어서 기도하기도 했지만은 잠잘 때도 없어서 교회 와서도 자고 그러는데 이제는 교회 와서 자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저도 막 처음에 이제 교회 생활할 적에 얼마나 죽었어요. 그 온풍기를 성도들이 마음대로 못 떼요. 못 뗐잖아요. 누가 떼주는 담당자가 떼주면 우리가 좀 따뜻해야지만, 그러니까 새벽에 얼마나 추워요. 그래도 추운데도 이불 뒤집어 쓰고 아니면 깨어나서 추우니까 일어나서 다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이게 있어요. 근데 저도 지금은 달라졌어요. 추우면 저거 툭 틀어놓고 이불 또 깔아놓고. 예? 저도 그래. 이러니 무슨 기도가 되겠어? 이 정신 상태까지 이게 완전히 오염됐어요. 이게 더러워진 이 세상 땅에 우리가 살면서 내가 더러워진 것 같아. 영적으로도 더러워졌어요. 이러니 기도가 불같은 기도가 나오고 했는데 이제 나이 먹었다는 핑계를 대고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더우면 더운 대로 나름대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 예, 에어컨 성능이 좋아야 되고 성능이 안 좋으면 나가. 주차할 장소가 없으면 오지 않고 이렇게 이제는 사람의 입맛에 따라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점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이 성전 역할을 못하니까 이제는 몸된 이 성전이라도 진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진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해야 돼요. 아까도 이제 예배 전에 제가 보통 4시에 일어나요. 주일날은 만큼은 4시에 일어나서 뭐 할 일이 많은지 정신이 없어. 치우는 게 토요일까지 어지러운 걸 그냥 한꺼번에 치우고 있어. 그럼 미리 치워도 소용없어요. 주일날은 또 치울 게 또 많아.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9시, 10시 딱 되니까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감기 기운이 착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제 불을 떼는 거예요, 불을. 예, 불을. 이 몸에 이제 기도를 하면은, 뜨거워져요. 뜨거워져야 되거든. 불같은 뜨거워져야만이 나와서 외치도 되고, 이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 기도하다가 이거 이제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이 감기 기운이 약간 있구나. 이걸 느껴요. 예, 느낄 때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예배하는 모든 자들도 이제 다니다 보면은 이제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은 우리를 핍박하는 그 자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구를 써서 우리를 훈련시키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손에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렇죠? 원수예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정리를 하게 돼 있어요. 정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핍박이 오든가 이런 예배 가운데 예배를 못 드려서 지금 뭐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이럴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생활 확실히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요 2월달부터 지금 10월달이에요. 그럼 7개월에서 6개월을 예배 안 드린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3주만 빠져도 내가 영적으로 확 눌렸는데 요즘은요 한 6개월 사실 6개월 가서 막 부르짖고 막 소리치고 기도해야 어떤 이게 오는데 이게 없잖아요. 이거 되겠어요? 찬송도 큰 소리로 막 찬송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떠냐 말이에요. 이거 어제 동명이가 이제 왔더라고요. 온다고 그래서 이제 왔는데 동명이도 어디 가서 기도할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만한 데가.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라도 기도하려면은 진짜 영적인 이거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 돌아다니다가 들어와서 가정에서 만약에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면 옷을 마음대로 입고 다닐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가벼운 옷 차림이 안 되잖아요. 성전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거룩한 성전이다 생각하고 거룩한 예배 장소다 생각하고 그 마음 중심에 그게 있는 가정이 어디 있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되지가 않는 거지. 이렇게 오래 흐르다 보면 결국은 완전히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점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져 버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지고 예배의 어떤 감격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때로는 와서 이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될 때는 산에 가서 막 예배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불을 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그 영적인 이것이 삽니다. 이게 살지 않아요. 못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이 살라고 산에 가자는 분들이 많아. 근데 저는 그분들을 가고 다니면 나도 피곤하지. 나도 가면 좋은데 그들도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리가 안 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성도들 기도를 해줘야 되고 청년들 이제 예배 비대면 해도 반주자들은 다 나와요. 그렇죠? 반주자 다 나오고 영상 반 들어오고 성가대 몇 명 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지금 자꾸 전자파를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자꾸 침체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이란 제목으로다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제 그동안에 교회가 예배가 싫어서 어쨌든 시험 든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때다 생각하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어쨌든 그저께인가? 그저께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가면서 이제 나이가 물어봤더니 35이요? 많이 됐더라고. 얘기를 해봤더니 예배를 들으러 안 간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너 몰라. 그러니까 그 엄마가 꼴찌하더라고.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참 이럴 때 왜 주의 종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때더라고요. 진짜 이럴 때 그냥 이렇게 과거 우리가 고신축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시대고 이렇게 그래서 참 위험한 시기에 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기도의 줄기를 붙잡고 될 수 있으면 자녀들과의 이 관계도 시간이 되면은 한번 통성으로 기도를 해요. 방문 딱 때려잠그고 우리 한번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기도의 습관을 자꾸 만들어줘서 영적인 그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이거 자꾸 깨달지 못하면요 결국은 우리가 무너집니다. 이 결국은 이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주의 종들이 이게 문제예요. 결국은.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점점점 이 세상과 이 아까 성경에는 이 더러운 땅에 그 더러운 것들과 오염되는 이방 여자처럼 이방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거를 받아들이는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음란이라는 거지. 그게 바로 그렇죠? 이방 거, 세상 거 자꾸 끌어들여서 이 교회에 합리화를 시켜버리니까 이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져.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인데 몸이 성전인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는데 성령이 전혀 안 되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에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걸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육체의 정욕, 이게 육체의 정욕이 뭐예요? 세상 것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 버린다고. 지배해 버리니까 계속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알겠지만 지금 한 40년 전, 뭐 50년 전, 막 이럴 때 신앙생활 한 사람은요, 진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전쟁을 치르고, 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일에 어떤 세상 일을 하면 참석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주일의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주일의 개념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오는 날이 이제 예배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만 문자가 와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문자가 안 와. 예배 안 드리는 줄 알아. 수요일 금요일날. 참 이 세상 사람들이 웃겨.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 돼요. 그래서 몸된 성전 되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넘어져요. 진짜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지는 여러분이 되지 말고 이제 세상을 이기려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보는 고주를 높이며 무성도 고원 얻도록 잘 인도하니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말씀을 생각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만져주시고 성령이 저에게 변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결국은 아버지 이제 아버지 움직이는 교회, 이동하는 교회, 말하는 교회, 선포하는 교회, 주여 하나님 몸된 성전이 되었사오니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참을 걸 참게 하시고 인내할 걸 인내하게 하시고 아버지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언어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말, 거룩한 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기쁜 소식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